사람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함성들이 들립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오고 갑니다. 말들의 거친 숨소리와 울음소리, 신음소리, 외마디 비명소리, 격려하기 위해 악쓰는 소리, 쇳길이 강하게 부딪히는 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립니다. 사람들의 눈은 번뜩이고 아차하는 순간에 번뜩이던 눈이 힘을 잃고 맙니다. 이곳저곳에서 피가 튀고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쓰러진 사람이나 서 있는 사람이나 피로 뒤범벅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인정사정을 두지 않고 상대방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자신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쓰러뜨린 자도 계속 서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쓰러뜨리기 위해 칼이나 창이 몸으로 깊숙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싸움터입니다. 두 나라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계속됩니다. 이런 와중에 어떤 군인이 특정한 상대를 겨냥하지 않고 활을 쏘았습니다. 무심코 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연히 쏜 화살입니다. 그런데 이 화살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만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화살은 상대방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인물에게 꽂혔습니다. 이것은 맞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억세게 재수없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정말 이것은 재수없는 우연의 일일까? 아니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었을까?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 기록된 것일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절입니다. 갑자기 송곳 같은 것이 몸에 박혔습니다. 화살입니다. 어디서 날아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나를 겨냥해서 쏜 것인지, 아니면 수많은 화살 중에 한 화살이 우연히 나에게 명중된 것인지, 맞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맞은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화살이 자기에게 꽂혔는지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맞은 자리에서는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화살을 뽑아내면 피가 더 많이 쏟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화살을 맞은 사람은 자신의 병거를 모는 군인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부상을 입었으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뒤엉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 전쟁터에서 빠져나가자. 이 명령을 들은 병사는 서둘러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위급한 환자를 실은 병원차가 병원으로 빨리 가려고 비상등을 켜고 비켜달라고 사이렌을 울리면 차들이 옆으로 비켜서서 지나갈 자리를 내어줘야 그 병원차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싶어도 비켜줄 공간이 없을 만큼 차들이 빼곡하게 몰려있는 곳이라니, 또는 앞에 사고가 난 줄 모르고 차들이 몰려와서 사고가 잇따라난 바람에 차들이 뒤엉켜 있는 곳이라면 위급한 환자를 실은 병원차라 할지라도 도무지 지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쟁터입니다. 각자가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다른 병거가 지나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면서 싸울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상자를 실은 병거는 이 뒤엉킨 전쟁터를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화살에 맞은 사람은 왕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다른 군사들은 적군은 물론이고 아군까지도 왕이 화살에 맞은 줄 모릅니다. 왕의 병거를 모는 병사만이 이 위급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왕은 왕의 복장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 나갈 때 왕은 왕의 복장을 갖추고 나갑니다. 왕이 군사들을 지휘하며 격려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또 왕의 위엄을 내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의 복장을 갖추고 나서면 눈에 확 띄기 때문에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는 왕을 지키는 군사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살에 맞은 왕은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변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복장을 입지 않고 그 대신 다른 일반 병사들과 같은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변장을 선택한 일은 특이한 일입니다. 왕의 복장을 입지 않는다면 적군들이 보기에 저 군대는 지휘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사기가 오를 수 있습니다. 아군의 입장에서 봐도 왕마저 왕의 옷을 입지 않고 나가니 당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사기가 꺾입니다. 그러면 이런 싸움은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도 왕은 왕복을 벗고 전쟁에 나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서 죽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답지 않게 매우 비겁한 행동입니다. 병사들을 전쟁터로 내몰고 자신은 살아날 궁리를 한 것입니다. 백성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지 않으려는 왕의 비겁한 행동입니다. 화살에 맞은 왕은 자신의 사돈이 되는 이웃나라 왕을 이 전쟁에 끌어들였습니다. 30절을 보면 열왕기상 22장 30절을 보면 왕은 자기 사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왕의 복장을 갖추고 전쟁에 나서십시오. 나는 변장을 하고 가겠습니다. 사돈 왕은 왕복을 갖추고 전장에 나갑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 사람은 왕의 복장을 했으니 일반 병사들의 입장에서 보거나 적군의 입장에서 보거나 그 군대에 지휘자는 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변장하려는 왕은 나름대로 마음이 크게 불편하지 않게 변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번 전쟁에는 이 화살을 맞은 왕이 굳이 변장을 하고 나가려고 생각했을까?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제안합니다. 그럴 수 있겠으나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의 문맥에 따라 성경의 논리에 근거해서 그 이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렇게 변장한 이유는 전쟁에 나오기 전에 이 왕이 들은 말이 마음에 크게 걸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두 나라는 사이가 나쁜 앙숙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난 3년간 평온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옛날에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자기 나라의 영토를 크게 넓히고 싶었습니다. 땅에 대한 욕심이 남다른 듯합니다. 이 왕은 자기 왕궁 옆에 있는 포도원도 그 주인이 굳이 하나님의 율법에 맞지 않는다고 조상 때부터 이어받은 포도원이라 팔지 않겠다고 한 주인을 교묘하게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런 왕이니 자기 나라에 속했던 땅을 남이 차지하도록 놔둘 수는 더욱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먼저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싸움을 하려는 상대방 나라는 매우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돈이 되는 이웃 나라의 왕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이렇게 두 나라가 연합해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돈 왕이 전쟁에 나서기 전에 이 자기 사돈과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과연 이 싸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싸움인지 알고 싶다고 합니다. 이 사돈왕은 성경에서 경건하다고 평판이 난 왕입니다. 그러자 싸움을 일으킨 왕은 어쩔 수 없이 선지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어용 선지자들입니다. 이 왕의 부인이 특별히 보살피고 돌보아주고 뒤를 봐주는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이렇게 싸움을 시작하려는 왕의 마음을 헤아려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하려는 가짜 선지자들입니다. 이렇게 부름을 받고 모여온 선지자들은 무려 400명입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시면 승리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니 여유있게 나가셔서 승리하고 오십시오. 왕께서 다시 차지하려는 그 성을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주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대답을 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돈왕은 속으로 찜찜합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이 전쟁이 그런 것 같이 보이지 않는데 어째서 이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므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가? 이것은 아부하기 위한 말이 아닌가 의심합니다. 그래서 다시 요청합니다. 이 선지자를 외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있으면 좀 그를 불러달라. 전쟁을 하려는 왕은 그를 부르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불러봤더니 그는 늘 자기에게 안 좋은 말만 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부르면 늘 안 좋은 말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돈왕의 청을 거절하기 힘들어서 그 마음에 안 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가 불려왔습니다. 묻는 말에 그가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시면 승리하실 것이고 그 성을 차지할 것이니 그렇게 하십시오. 물어본 왕은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른 가짜 선지자들과 똑같은 대답을 한다는 것이 너무도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몇 차례 다그쳐서 진실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전쟁에 나가 죽도록 하시려고 합니다.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는 처음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대답처럼 말했을까? 그 까닭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도 이 왕은 악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기에 내 마음대로 하라고 비꼬듯이 말한 겁니다. 여러 번 성경 말씀 말해도 안 듣는 교우들은 와서 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기 힘듭니다. 좋은 대로 하십시오. 더 이상은 말하기 힘들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기로 정해놓고 와서 목회자한테 통고만 합니다. 뭐라고 충고를 할 틈이 있어야 말을 하죠. 그죠?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말 안 듣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려는 왕은 역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자기한테 바른 소리 하라고 다그치고 그렇게 하자 그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리고는 위쪽에 있는 나라와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위쪽에 있는 나라는 나름대로 별로 왔습니다. 이참에 눈에 가시 같은 이스라엘 나라를 무찔러서
콧대를 꺾고 다시는 덤벼들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1절입니다. 특별히 너희 장군들은 다른 군사들은 다 제쳐놓고 오직 이 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워라. 그만 잡아라. 그 인간만 잡아라. 이 명령을 듣자 장군들은 일제히 이스라엘 왕을 찾아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장군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왕의 복장을 하고 있는 왕을 쫓아가서 공격하려고 보니까 그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었습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를 쫓기를 멈추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뒤엉켜 있는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왕을 찾아내기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모략대로 변장을 한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현재까지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살이 그의 몸에 꽂힙니다. 옛날에 군인들은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갑옷이 너무 무거우면 오히려 불편함으로 꼭 필요한 이 가슴 부분만 좀 아주 쇠를 든가 해서 튼튼하게 만들고 다른 부분은 다소 가벼운 것들을 만들고 그걸 이어 붙입니다. 이처럼 옷의 한 부분과 다른 부분이 이렇게 이어진 것을 우리가 솔기라고 합니다. 솔기. 그러니까 이 솔기는 갑옷을 이어붙은 틈입니다. 이건 그저 헝겊입니다. 헝겊. 하필 우연히 날아오는 화살이 정확하게 이 갑옷의 솔기를 꿰뚫었습니다. 갑옷의 솔기를 꿰뚫으니 갑옷을 입은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농구 경기에서 경기 종료를 알리는 경보기, 즉 버저 소리가 울리는 동시에 선수가 슛을 날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게 성공해야 그걸 이른바 버저 비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무조건 던진 공은 그렇게 버저 비터입니다. 어쨌든 그런 공이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들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그 먼 거리에서 쏴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공은 일반인이 던진 게 아니고 오랫동안 농구 훈련을 쌓은 선수가 그리고 자기가 쏠려는 농구 골대를 향해서 그 방향으로 나름대로 조준을 해서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연히 쏜 화살은 왕이 있는 방향을 알고 쏜 것이 아닙니다. 조준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화살은 갑옷의 솔기에 정확히 맞았고 화살촉은 그 솔기를 통해 왕의 몸에 박혔습니다. 왕은 자기 병거를 모는 병사에게 급히 이곳을 빠져나가자고 했으나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 빠져나갈 수가 없었을까요? 병거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35절입니다. 그날의 전쟁이 맹렬하였기 때문입니다. 왕은 우선 자신에게 덤벼드는 적군들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쟁터에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토록 자기 생명을 지켜보려고 애쓰다가 저녁에 왕은 지치고 피는 그의 몸에서 거의 다 빠져나가는 바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피는 병거의 바닥에 흥건히 고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 그 병거 안에 그의 몸뚱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몸 안을 돌면서 그를 지탱시키던 피가 그의 몸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왜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화살을 맞은 왕의 이름은 아합입니다. 이 아합은 아마도 성경에서 악하기로 치자면 5 손가락 안에 뽑힐 만한 악한 왕입니다. 아합은 제 아무리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자기 생명을 스스로 살려보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취해서 죽음을 피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억세게 재수 없어서 그런 일이 그에게 일어났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38절입니다. 오늘 보면 뒤쪽에 38절입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포도원 주인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왕에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입니다. 아합은 변장을 해서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성공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적군의 장군들이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이 아합에게 꽂혔습니다. 정확하게 가복의 솔기를 꿰뚫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현장에서 보기는 우연처럼 보였으나 결국 드러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대로 개들이 그의 피를 핥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말씀대로 이루신 겁니다. 약한 자를 처참하게 짓밟은 악한 왕을 반드시 심판하여 자신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시겠다, 드러내시겠다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러니 어느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데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수단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즉 반드시 자신의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과연 두려워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니까 어떻게 살아도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약한 자를 짓밟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그렇게 일하십니다. 나의 삶이 약한 자들, 억울한 자들의 등을 밟고 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지, 적극적으로 약한 자들을 괴롭히진 않지만 약한 자들의 약함을 이용해서 내가 살려는 삶을 사는지, 오늘 나의 아늑한 삶이 나보다 약한 자들로 피를 흘리게 해서 누리고 있는 삶이 아닌지 곰곰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한 부분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급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화살을 쏘시려고 이미 활 시위를 잡아당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봅니다. 그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봅니다. 참으로
성경에 나온 악한 왕과 그 마음에 있어서는 50보 100보입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두렵게 여기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억울한 자들의 마음을 풀어주며 주님 앞에 신실히 살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살리시고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사랑을 베풀어 싸우니 저희도 이런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섬길 줄 아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